오늘 본문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은 스룹바벨이라는 유다 총독이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학개서 1장과 2장에 보면 머릿돌을 그날에 놓았습니다. 학개라는 선지자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그 당시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2장에서 말한 스룹바벨 유다 총독이 머릿돌을 놓던 그날이 언제? 또 3월 23일 그러세요.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그 머릿돌을 놓던 날 이야기를 지금 스가랴 4장 7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쓰시기 위해서 머릿돌을 놓고 이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감개가 무량하다는 말들이 심히 제 마음을 주관하여 머릿돌을 놓던 날의 역사. 그래서 되돌아보고 오늘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의 명령이 있으셨다. 아멘. 목사니까 그냥 교회 세우고 목회해야지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 당시 제 사정이 어떠했냐면 아주 큰 고난 속에 신음하고 있었고 교회를 개척한다, 기도원을 설립한다 이런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 머리에 있는 것 같이 땅의 길이 다 막혀서 이렇게 하늘 길만 열려 있어. 땅의 길이 다 막히고 하늘 길만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내가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1990년 6월이에요. 6월. 날이 상당히 더웠어요. 날짜는 정확하게 내가 기록을 못 해놨고 1990년 6월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8만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세운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셨다 그 말이에요. 있으셨어. 무슨 명령이 내렸냐? 너는 이 고난을 겪고 나가면 교회를 세우게 될 거니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기도원을 줄 터이니 그 기도원은 성산 기도원이라고 해라. 이렇게 뭘 받아? 명령을 받았어요. 명령. 여러분 믿으세요? 주의 종이 명령을 받았다면 받은 거예요. 감히 내가 이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명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우선 명령 얘기 한번 봅시다.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러죠.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자, 노아가 방주 만들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그들이 명령받은 걸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순종했죠? 모세가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아멘.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명령. 그래서 명이라는 말이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명령. 아멘. 자, 그래서 구약에도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명령. 저도 그들이 명령 받은 것 같이 저도 명령을 받았어요. 내가 뭘 구해서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그쪽 부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부분을 기도하지도 않고 있었어. 그런데 1990년 6월에 여호와가 명령을 내리시는 명령을. 그리고 제 신상에 관한 것도 그때 응답을 주셨어요. 제 신상에 관한 것도 응답을 주시며 너는 내 명령대로 교회와 기도원을 세워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다시 하늘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열매가 맺게 하고 또 그 뒷얘기 11절에 뭐라고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뜻, 이게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이 교회는 그냥 교인을 많이 모아서 부흥되는 교회, 소문나는 교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명령받아 세운 교회예요. 명령받아 세운.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고 어쩌고 하고 그래도 제가 담대하게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명령이 너무도 확실해요. 그 명령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명령대로 저는 순종하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했다? 있으셨다. 무엇하라고? 교회를 세우고 기도원을 설립하라고. 그때 하나님,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자, 그 명령을 저는 순종했는데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이 있을 때는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명령과 함께 저한테 뭐가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셨다. 그게 오늘 본문 스가랴 8장 3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전에 창세기로부터 지나온 역사로 명령받은 사람들을 제가 쭉 말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해요. 왜?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순종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다. 아멘.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명령받은 사람 순종하고 다 복을 받았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명령받아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저도 복을 받아요. 아멘. 그 명령을 순종하는 저와 함께 이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도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이 있으셨다, 말씀이 있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34년이 지난 오늘 주일이 됐고, 그날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러면 스가랴 8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다. 내용이 뭐예요? 자, 내용이 다시 읽어봐요. 몇 가지 이야기가 이 스가랴 8장 3절 속에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냐,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여기 한 가지. 시온에 돌아온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두 번째.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 셋째,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네 번째,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몇 가지? 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 말씀이 종에게 있으셨어요. 내가 시온에게 돌아간다. 시온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을 시온이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시온에게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운데 계셔?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니 교회를 뭐라고 해라? 예루살렘이라고 해라. 내가 그 가운데 거하신다. 그 말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예요,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셔. 여러분, 예루살렘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 만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가 계신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산 기도원을 만들어야 그때부터 성산이라 일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라. 뭐라고? 예루살렘이라고 해라. 기도원을 세워라. 성산 기도원이라고 해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내가 그 가운데 중앙에 계시겠다. 그리고 내가 있는 산은 성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1990년 6월에 그 명령과 말씀을 받고
1991년 3월 23일 날 이 교회를 설립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말씀이 있었기에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2013년, 정확하게 2013년 7월 1일 장지동에 있는 성전을 매입해서 이사를 드디어 합니다. 교회 사서 이사한다는데 아멘이 그렇게 조금해. 성전 주셨다는 기쁨도 잠시, 그때서부터 물질로 고난을 겪게 되는데, 복음 받은 여러분, 그리고 더 이상 그 성전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2016년에 조건부로 세를 주고 교회가 성산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산으로 이사 오고부터 솔솔 교회가 좋은 일들이 좋아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을 성산에 와서 비로소 알았어요. 왜 그랬는지.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스가랴 8장 3절을 읽어보면 답이 거기 나와. 성산과 예루살렘은 한 곳이야. 알아들어요? 그런데 두 곳에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막 흔들어서 어디로 들어오지 않고는, 성산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아마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마 별 사람. 그래서 2016년에 성산으로 교회가 들어오니까 예루살렘과 성산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스가랴 8장 3절의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깨달은 게, 교회와 성산은 스가랴 8장 말씀대로라면 같은 장소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한테, 야야, 스가랴 8장 3절을 잠 읽어봐라. 성산과 교회는 같이 있어야 된다, 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몰아쳐서 그걸 내려놓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이 역사적인 이 소용돌이를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이 가운데 누가 있나요? 없죠. 그런 과정을 겪고 오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영광의 찬미 300곡, 그리고 10몇 권이나 되는 책을 쓰게 하시고 전국의 지교회와 세미나를 하게 하고 이 성산에 이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셨어요. 육적 재산권, 영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을 하나님이 무한대로 주신 거예요. 그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온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분이 하셔요. 그분이 하셔요.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 따라가기만 하면. 네 번째, 시작한 손으로
마치게 하신다. 스가랴 4장 9절로 10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름질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출애굽 역사는 모세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 건축은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고 시작하여 그 손에 달인줄을 잡고 마쳤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제가 시작해서 명령받아서 머릿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섯 번째, 말일에 영원한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성산에 있다. 말일에 영원한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성산에 있다. 그게 오늘 본문 스가랴 8장 3절 다시 읽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었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런 명령을 받으시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종을 따르셔야 돼요. 따르셔야 돼요. 그러므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한 건 말일의 영원한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성산에 있다. 있다. 확신하면 아멘 하세요. 결론은 예루살렘과 성산의 시대가 열려진다. 예루살렘과 성산의 시대가 열려진다. 왜? 여호와가 명령하셨고 여호와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34년을 돌아보니 감회가 깊고 참으로 감사한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시던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주셔서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성산의 시대를 열어주소서. 이번 34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장이 열려지게 하소서. 그리고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뛰고 있는, 다시 뛰고 있는 표적과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들은 모든 종들에게 확신이 뚜렷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